세상의 모든 목숨이 끝나고 이 땅에 이뤄진 모든 기간이 끝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는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렸거든 말씀 속에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죽이시려거든 그냥 성령 없이 감동감 없이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없이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시옵소서. 아프면 아픈 대로 죽게 하시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속이 터져 죽게 하시고, 잘못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함부로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옵소서. 만약 우리를 살리시겠거든 야단쳐 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주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는 우리의 친분관계, 우리의 모든 혈족관계, 우리의 모든 선후관계 다 깨끗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안은 4,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경험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값 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서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닦아가고 지키고 자꾸자꾸 성장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영혼 구원 받는 일은 상당히 힘들어요. 교회를 떠나서 거룩한 길을 걷는 것 상당히 힘들어요. 봉사도 교회에서부터 해야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일은 야외 예배였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가을도 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음식은 또 왜 그리 풍성한지. 뭐더라? 아사도. 저는 그런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케니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5년 전에. 아사도. 그것만이니까 갈비. 또 부대찌개. 이런 말 들으면 약 못 오신 분 약 오르겠죠. 고기 먹어서 좀 느글거리니까 매콤한 부대찌개. 게다가 제가 일부러 우리 아들 생일 핑계대고 커다란 케이크 사다 놓고 아이는 보지도 않고 케이크만 먹었어요. 화채. 또 하여간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맛있고
하여간 음식이 좀 후해야, 요즘 음식도 좀 고급해져야 모임이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깊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속회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회의 모임을 사모했는지 몰라.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도 없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영업계를 지금 심각히 테스트하시는 중인지도 몰라요. 저를 테스트하시고 우리 모두를 테스트하시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업계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속회의 모임을 지혜자 훈련이라고 제가 누누이 가르치고, 속회 모임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아사도 먹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해라. 자폐증 같아서 말씀만 듣고 꿀꺽 삼켜버리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신앙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그것을 내놓고 할 때에 남들도 내 신앙을 깨닫게 되고 나도 내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하나 말씀,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으로도 말씀하시고 침묵하면서도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도 말씀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그대로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딱 한 가지 목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적은 딱 하나, 예수 믿고 생명,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셔 생생히 하시는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복음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 얘기예요. 그건 우리 모두의 자아상이야. 다 우리 자아상이야.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거기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 모습 보십시오. 주님은 별 말씀하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들면서 지네들 시꺼먼 낯은 다 가리우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남자도 없이 여자만 데려다가 돌로 쳐주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근데 침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땅에다 글 쓰신 자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건으로 하신 말씀. 성경은 그렇게 보면 말도 못하는 은혜가 있어. 영원히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 내게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저런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입 한번 뻥끗하고 없을 때도 사건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건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고 사건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죄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가 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감현희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뒤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 뒤에 나의 구원자 박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구세주. 내가 신발 끈조차 못 먹고 영원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원한 구세주여, 내가 힘들음에도 감당하지 못해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응?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것 때문이에요.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 목적 하나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어디에도 레위기 같은 거에 무슨 예수님이 보인 아닙니다. 피투성이야. 레위기를 보면 전부 빛이 난다. 그것은 예수님 전부 십자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예요.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한번 신학교에서 보여주는 비디오를 봤는데 교육자들 한 몇 명이 도대체 일반인들은 예수를 누구인 줄 알고 있는가 하고 비디오를 한번 녹화한 것을 봤어요. 옆에 근처에 쇼핑몰에 가서 좀 똑똑해 보이고 지식인같이 보이는 한 30대, 비록 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그만 우리 모두 교육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다 샤킹했어요. 한 3-4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제대로커녕 아예 뭐라냐 어깨를 으쓱하면서 글쎄요. 그 뭐 십자가에 죽었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을 수도 없지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글쎄 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가 누구더라? 유태인인가 아랍인가? 또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샤킹했어요. 게다가 제가 임직위원을 맡아서 각 교회에서 올라오는 권사와 장로들을 시험을 치는 시험관으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각 교회에서 권사 장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권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권사 후보들 올라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내가 장로 후보 심사하겠다. 내게 장로를 보내다오. 장로 후보들 보내다오. 장로 후보들이 들어오는데 첫째 물어서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딴소리에 나는 방언도 싫고요. 그거 이상하고요. 예수 믿었다가 날 치는 것도 싫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 들어가서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로들도 똑같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저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그저 선하게 봉사 많이 하다가 그건 구원 받지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손잡고 간곡히 넣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셔서 내 대신 죄를 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내가 주의 보혈을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 얻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얘기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즉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만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기독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 속에는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냐?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길, 진리,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시냐? 저는 저희 교회에 한 30년간 목회하면서 오늘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 사실은 기대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자, 그는 누구인가? 오늘은 서론만 좀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서론 정도만 하고, 그는 누구인가? 그 시리즈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인가를, 이건 기독교의 핵심, 기독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구원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천당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가만히 앉아 생각해, 내가 어떻게 천당 가지? 한 번은 유진석 집사님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천당은 어떻게 가요? 자기도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영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이야. 우리 공로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가지도 못해요. 하여간 눈으로 보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날려 죽으신 것,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 그분이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이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십계명 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다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 씻김 받아서, 그래서 천국 들어간 것이에요. 그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희가 누구냐? 이건 그분이 가는 데마다, 그분이 없는데도 어디든지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의 모든 가십거리가 대체 저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였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한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뭐 머리를 가운데로 갈라서 곱게 내려빗고 하얗고, 여기는 없나? 그렇게 예쁜 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서 싫은 바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양은 볼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분이 계시는 것은 건물이고 어디 이 뜰이건 간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아주 가득가득 모여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잘생기고 아이돌 같아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란 얘기죠. 외양으로 말솜씨가 좋고 무슨 그분이 특별히 영웅들처럼 뛰어나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저 사정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이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회당에 가시면 무엇을 주로 말씀하셨냐? 구약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선지서에 대해서 또 시편에 대해서 율법서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지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요. 거기에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더라고요. 오죽하면 1박 2일인가 뭐 얼마를 베세다 뜰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도 너무 황홀경에 빠지고 너무 그 말씀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1박 2일을 생판 굶은 사건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된 친구를 가진 친구 넷이 들것을 만들어서 그 전신마비인 친구를 싣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길로 그 집으로 향했는데 가보니 거기 보면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 교사들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득해서 도저히 발키딜 틈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 이런 장애자 이런 것을 들고 온 사람이 누가 자리를 내주냐고. 그러니까 이 넷이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이건 여기까지 왔다가 이 먼 길을 이 사람을 이렇게 들것을 싣고 왔는데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집 중앙에 여기 앉아 계셔.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기와 뜯어버리고 지붕을 뚫고 거길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자기 중풍 환자를 이렇게 들것에 내려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그를 달아내린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예수님 머리나 옷으로 막 흙이 떨어지고 흙먼지 일어나고 모래 떨어지고 막 그랬겠지요. 기와를 들쳐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석가래 대들보 다 드러내고 악착같이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아 네 죄가 사여졌다. 아니 병자들이 최고 원하는 것은 네 병이 다 나았다. 일어나 네 자리를 틀고 걸어라. 38년 베데스다의 환자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아 네 죄가 사여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풍은 이 사람의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닥 참 소망을 품는 까닭. 죄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도록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해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자석처럼 주님께서 저를 끌어오셔서 자석처럼 천장에서 내려서 당신 앞으로 데려오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네 병이 다 나았다. 이것이 먼저일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저가 무엇이 문제인지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문제인지 그것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먼저인 것을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세주요.
우리의 문제를 모르면 구주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내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을 먼저 주시고 동시에 병고침도 같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제가 4,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숨쉬고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4대째, 5대째 제 후손들까지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 분명히 저들도 깨달을 것이 하나 있을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정말이에요. 돈 한 푼 없이 저에게 들어온 사람이 잘 믿고 잘 따르면 그 사람 다 먹을 거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같이. 배우자 없이 혼자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배우자 없이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느냐? 혼자 사는 게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기도 힘들어. 혼자서는 여행 가기도 힘들어. 어디 가서 무슨 명함도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실력이라는 건 뻔해요. 예쁜 여자, 돈 많은 남자. 하나님은요, 예쁜 여자 구하면 돈 많은 여자까지 주세요. 돈 많은 남자 구하면 잘생긴 남자까지 주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배우자를 구할 때 매력적이지 않은 배우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다 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자들은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다 미인이에요. 남자들이 정말 건방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흙하고 갈빗대하고 재료가 달라요. 맞죠? 흙하고 먼지 많이 쌓인 그 흙하고 재료가, 갈빗대,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갈빗대하고는 재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여자는 아름다워요. 가만히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남자보다 다 아름다워요. 두 번째,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오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나 합시다. 예수님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초청하든지 같이 가서 그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한 5단계가 있죠. 첫째는 여기는 그저 부르기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믿을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그저 보통 사람이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사람 속삭이는 거, 그 다음 그 밑에는 아주 악랄해서 아주 오히려 적그리스도 같이 못되게 하는 그 4-5 종류의 전도 대상자인데, 예수님은 어느 한 그룹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이 청에도 가셨고 죄인이 청에도 가셨고, 예수님은 전부 5 그룹을 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 5 그룹을 다 지네가 대적만 하지 않으면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이 요한복음에는 가득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그때는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도 이렇게 팔을 땅에 기대고 다리는 저 식탁 반대편으로 뻗고 그렇게 하면서 식사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로 시편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예요. 여기는 불청객은요 감히 여기 끼면 안 돼요. 그 뒤에 벽에 가만히 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 당시에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뭐 어쩌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개와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거기에서는 그때는 한국의 가부장보다 더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그 동네 소문난 죄인인 한 여자가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그 향유를 그냥 그 비싼 그 향유를 마지막 한 발까지 터서 탁 붓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을 너무너무 눈물로 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저가 누군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처럼 죄를 산다고 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 외에는 그냥 나사렛 목수야. 무슨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대체 저가 누군데 하나님처럼 참남한 말을 하는가.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후에 오고는 우리 같은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의 세대까지 영원히 뭐라 그러셨는가. 저의 많은 죄가 사해진 이유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 들어올 때 바시스를 묻어주지 않았어. 근데 저 여자는 온갖 향유 눈물 다 붓고 내게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했다. 그럼 사랑을 많이 하면 죄가 많이 사해진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많이 사랑하면 죄가 많이 사해진다. 적게 사랑하면 죄사함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영웅도 있고 수많은 랍비도 있고 수많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화에는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건 정말 깜짝 놀라. 제자들이 평생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게 기적도 보고 그렇게 했건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갑자기 막 무서운 풍랑이 치면서 광풍이 불면서 물결이 뛰어놀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지난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 타고 이거 다 타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배가 막 뒤집어져서 물 들어오고 뭐 하니까 정말 죽게 됐거든요. 주무시기만 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곧장 하시는 말씀. 잠잠하라. 조용해라. 고요해라. 이 날뛰는 풍랑과 파도가 이것이 조용해져서 잔잔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가? 진짜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바다가 있으라면 있는 것이야. 빛이 있으라면 있는 것이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온 삼라만상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 지상사역이 거의 끝마칠 무렵에는 온 유대 나라 전부가 드글드글 끓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 사람이 그냥 막 서로 압사듯이 많이들 몰려가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머리 곱게 빗으시고 조용하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격렬하신 분이에요. 채찍들어 다 내쫓으시는 분이야. 그러나 생생하시고 아주 매력적이시고 힘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린 잘못 생각해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그러면 막 겸손하고 그냥 겸손 좋은 소리만 하고 그냥 뭐 그래야지요. 뭐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불에 대해서는 강하게 싸우셨어요. 병자와 약자들과 여자들과 죄인들에게는 어찌나 부드러우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과 이런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대항하셨어요. 그분하고 마주서기만 해도 저 사람들이 불편해서 같이 있을 수도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살아서 생생히 내 앞으로 마주오세요. 원래 제가 O형이라 피도 뜨겁지만은 사람도 미지근하고 뭐 사랑해도 미지근하고 표현도 미지근하고 밥 먹을 때도 뭐 미지근해서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 사랑하면 나너 사랑해 하고 그 말 좀 똑똑히 못합니까? 맛있으면 아 맛있다, 아사도 맛있다, 그리고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싫어요? 싫어해요. 그럼 아 맛없다 그래도 되지. 근데 열심히 한 사람 생각해서 아 맛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다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생생해요. 매력적이에요. 생긴 것도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하여간 아주 매력적이에요. 자기 이 좋은 것 싫은 것이 분명하고 또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분명하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적이에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목 잘렸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저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병자를 고치고 저러지? 물고기 몇 마리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다 먹이지? 엘리야인가 보다. 에레미야인가 보다. 선지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오늘 다 물어보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도 주님 잘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감동감하셔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냐? 그럼 믿지. 뭘 믿냐?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믿어. 이렇게 대답이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나오십시오. 아셨죠? 똑같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 때문에도 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는지 몰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21장에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치유받고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20장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첫째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안드레의 고백으로부터 메시아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 성녀인 니고데모 계속 베데스다 무슨 전부 나오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도마가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하니까 그거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땅바닥에 엎드려지면서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나요. 그리고 나오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 성경이 기록한 오직 하나의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래서 새 생명 얻고 새 나라 얻고 영생을 얻고 한 인물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좀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방 땅, 이건 요한복음은 이방 나라를 위해서, 예수 하면은 그 유태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거라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예수 믿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데서는 주, 이방, 다른 더 나라에서는 헬라나 이런 데서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주, 마이 로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는 누군가 할 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정관계처럼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야.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셔서 그 감동감화로 당신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사복음서는 저는 볼 때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전부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 예수님이 배고파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외로워하시는 모습. 도대체 제자들을 택한 것도 왜 택했냐? 마가복음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또 전도해서 내보내려고 제자들을 뽑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 교인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내가 뭐 큰 잘못은 아니구나. 저는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뭐 물론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다 딴 데로 가 있고 저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함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성령이 제게 큰 은행을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실 것 같을 때는 저는 곧장 사복음서로 들어가요. 특별히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사복음서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실제로 진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거리에 계시기도 하고 앉아 계시기도 하고 걸어가시기도 하고 말없이 서 계시기도 하고 우물가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셔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수님을 그는 누구신가 다음 주에 또 다루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살아서나 죽어서나 십자가에 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영화와 죄가 굳게 믿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이 생의 시간이 끝날 때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돌아가면,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는지 알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